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5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또 둘째 주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은혜롭고 원활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가정이 천국과 같죠.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은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동급생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관계가 나쁘면 그 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직장에 가지만 그 직장에서 내 위에 사람과 또 동료들과 아래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 직장은 진짜 좋은 직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가 나쁘면 그 직장 생활은 마치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교회의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은혜로울 때 그 신앙생활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불행이 들어온 원인은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 원인과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모든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으라는 과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먹지 말라는 과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류의 역사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고, 그 결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아픔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게 해서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끈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불만이냐 하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고 안 오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온다고 하고 신방 안 와서 삐진 거예요 말하자면. 네,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왜 신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못 오면 못 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못 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고린도에 내가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를 돌아본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골목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신방하는데 내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계획이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서 상관없으니까. 네.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계획이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예.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 에베소에 지금 있는 곳에 오순절까지 있겠다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이 있는 당신들이 있는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겠다는 거예요. 겨울. 예. 장시간이죠. 겨울을 나고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먼저 계획이 좋습니까? 다음 두 번째 계획이 좋습니까? 예? 먼저 계획은 잠깐 지나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 계획은 고린도에서 당신들하고 함께 겨울을 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사도 바울인데 와서 겨울 같이 나면 좋지 뭘 그래.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방문 계획을 예, 변경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행이 못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실행이 못 돼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참 이 주거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신방을 거의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대신방 빼놓고는 신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역자 때만 해도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 이 교역자들의 주 사역이 신방이었어요. 네. 일주일에 몇 번을 가도 좋아해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죠. 일주일에 막 지날 때마다 들어가도 좋아요. 네. 제가 부교역자 때는요,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 어제 들렸기 때문에 오늘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안 들렸는데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 아, 목사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대. 그러면 삐져요. 왜 삐지는지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 앞을 싹 지나가냐 그 말이죠.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신방 오라는 집 별로 없어요. 다 동의하는 말. 신방할 일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역이 달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 주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추운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 배가 그렇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장기간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봄, 여름, 가을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겨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봄이 왔을 때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요. 당신들이 헌금을 준비했다가 내가 갔을 때 바로 하지 말고 준비했던 예물을 바치도록 해라. 또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예루살렘 그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구제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현재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를 2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안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못 가는 이유 2가지를 밝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점쟁이들이 자기들이 점치던 책과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전부 불에 던지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바울 앞에 나오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막 불일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간에 중국에 가지만 중국에 가보면 어느 곳에 갔든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여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 때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 선교가 이제 그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가 올라가면서 선교의 문은 좁아집니다. 점점. 문이 열려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30년 가까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1970, 80년대입니다. 그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여간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난 거예요, 기회가. 전 중국 선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남아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에 캄보디아 이영식 선교사 사역지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 헌당식을 했는데 하여간 선교사들이 가서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를 우리가 잘 붙잡아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고린도에 못 가고 에베소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실제로 열렸어요. 예.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사역자들이 복음 들고 가서 깃발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우리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그랬어요.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우상을, 자기가 점치던 책을 전부 모아서 불지르고 예수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책 팔고 그 우상을 제작해서 팔아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반감이 생긴 거예요. 소위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전적인 손해가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할 때 무슨 짓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 새신자들이 그 대적자들로 인한 시련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만 참아달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에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0절로 12절에 보면 자기가 못 가서 이제 미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자기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예. 나이가 젊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 대신해서 고린도에 보내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바울을 원하지 디모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가 왔을 때 그 디모데를 과연 환영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염려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10절로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예.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대신 보낸 이 디모데를 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지금 가는 도중에 있어요. 가는 도중에 있고, 예. 이 편지는 지중해를 직행해서 바로 고린도에 가기 때문에 이 편지 도착이 디모데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잘 맞이하고 나 대신 디모데를 받아줄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로 1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째는 13절로 14절에서 성도들 자신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이 있고, 그리고 둘째는 15절로 18절에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 세 가지가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이 깨어 이 말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종말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고 안 방문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문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은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에 기초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바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경청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됩니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은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숙해져야 된다. 예.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는 것 가지고 삐지고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는 것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사도에 대해서 늘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행동, 언행을 하느냐 그 말이죠.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으로. 예. 교회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1975년도에 75년도니까 한 40년 전이죠. 제가 어떤 그 판자촌 교회를 신학생 때 거기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 참 많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죠. 찬송가도 모르고 뭐 교회에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근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그러던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학생 집회에 기도시키면,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방 안 온다고 그렇게 그렇게 삐지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모든 일을 뭘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굳센 믿음도 중요하죠. 깨어있는 굳센 믿음도 중요하고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제 권면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예. 이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예. 자, 15절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 오늘 스데바나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첫 개종한 성도예요. 첫 개종한 성도.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고린도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큰 땅이 아가야예요. 아가야. 예. 말하자면 서울이 속해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 첫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스데바나는 그런 용기 있는 첫 개종한 성도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개종한 후에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와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17절로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 알아주라. 오늘 요 말씀이 오늘 제목이요. 예.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애틋한 심정을 달래주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죠. 예. 또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줌으로 오해를 제거하고 평안과 위로를 갖게 하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정말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사역자들, 중요한 교인들은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교인들이죠. 할렐루야. 중간 역할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중간 역할을 불 끈 집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면서 막 일으키는. 네. 어떤 사람들은 불이 일어날 것도 없고 중간 역할을 잘함으로 문제를 아물게 하는 이런 역할.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스데파나와 브드나와 아가이고가 이랬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주고, 예. 바울의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예. 성도의 중보와 교제는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이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와 사역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교육자들이 있고 교회에는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손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교역자와 교사가 있고 부역장과 권찰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알아주어서 그들이 격려를 받아 이 사역에 더욱 힘차게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